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등록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하시고요. 오늘 1부에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동의회 자료를 페이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31일 저녁 8시 30분에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식사 및 다른 프로그램 없이 예배와 간증과 그리고 축복기도 예배 중심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못 나오신 분은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참여 바랍니다. 코비드-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 각종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합니다. 아래 상 참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이제 또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동안은 우리가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각 부분별 청소 지원자는 1층 라비에 있는 청소 지원자란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한 명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가능하면은 지난번 했던 3개월 동안 했던 분들 말고 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인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교회를 전체가 한 번쯤은 1년에 우리가 4, 4분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맡은 부분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주일날 빨리 와서 해도 되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해도 되고 꼭 주중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 주셔서 이런 건물도 주시고 또 성도들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외부에다 맡긴다든지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다른 교회를 뭐 렌트를 줘서 그 교회에게 맡긴다든지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 할 수 없으면은 외부에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 건강하시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없을 때는 있으면은 그렇게 좋겠다 싶은데 또 주면은 또 사람들이 그 쉽게 이렇게 실증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의 때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1부 때는 제가 미리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그래서 직분자들은 내가 맡은 부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만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잘 관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오린다 군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저희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예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는 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져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도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지만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엔 새 소망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코비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데 또다시 확산되고 있으니 자신을 보호하며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 유세로 분주에 행보하시는 후보자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능력 있는 자를 지명하여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잦은 총기 사고와 인종차별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을 붙여 주셔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집중하며 깨닫고 행함으로 옮기길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아버지암 연휴를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일할 터전과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더하여 주사 나눌 수 있는 힘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오히려 감사하며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주님 복되게 하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려가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고백함으로 저들의 인생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뉴욕 거리가 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산한데
코비드-19 검사소나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마다 긴 줄이 있다는 것이지. 교회 오는 길인 한인봉사센터 앞에도 긴 줄이 지난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줄은 전시에 피난 행렬이나 식량을 배급받는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모습이지요. 사실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기는 총 대신 주사바늘이, 칼 대신 세니타이저가, 그리고 방독면 대신 마스크로 말이지요. 전선에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전투가 아닌 격리라는 새로운 방식의 싸움 말이지요. 팬데믹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도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답답해서 죽는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분하게들 대처를 해나가니 말이지. 아무튼 우리 식구들도 지혜롭게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있을 환란의 징조, 곧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 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문자나 아니면 겉으로만 보면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겁부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러한 전쟁과 환란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 곧 일상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비드-19과의 전쟁을 치르며 살듯이 말이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성적 5점, 10점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팁 5불, 10불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끙끙대지는 않았나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를 옮기네 마네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말이지.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을 때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가 좀 안 되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하품만 하면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물론 요즘은 마스크가 가려져서 그나마 좀 낫고요. 그렇다고 자식 다 키워 출가시켰다고 싸움이 없던가요?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자유롭던가요? 저도 설교 안 하는 세상에서 살면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설교 안 하고 휴가를 가졌었는데 뭐 똑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말씀 가지고 실험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더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비록 성도들이 졸더라도 말이지요. 예배 시간에 잘 조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천국이요, 복이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예배 시간에 마음껏 주무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별을 다신 분들은요, 별 달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감방에 갔다 오신 분 말이지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방 갔다 오신 분. 그것도 없습니까? 부모나 형제 아니면 친구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고발당하신 분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맞습니까?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 북한과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만 성도이고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성도 아닌가요? 이 본문이 그들에게만 적용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말일까요? 이처럼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좋은 것은 내 것, 나쁜 것은 전부 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말에 힘을 줘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는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저 멀리 있던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평화가 전쟁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임해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 말이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여호와의 증인되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속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늘이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겉으로 봐서 그렇고요, 하늘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말하고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것, 겉의 것, 보이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율법은 속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겉의 것이 아닌 진리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중국, 무슬림 국가에 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떤 성전이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돌성전. 그렇다면 무너져야 할 돌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2000년 전에 벌써 무너지고 없는데 말이지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이 무너져야 할 이 돌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무너졌고 지금도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게 계속 무너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곧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건물을 세우려면 옛것을 부순 후에 그곳에 새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너짐이 곧 세워짐입니다. 옛 성전의 돌이 하나 무너질 때 새 성전의 돌이 하나 올려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육신의 생각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생각이 채워지는 것 말이지요. 예를 들면 넘어져서 무릎을 갈면 뭐가 생기죠? 경상도 말로 이 따까리가 생깁니다. 이 따까리. 그러다가 며칠 지나 이 따까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에 새 살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빛이 채워지듯이 말이지요.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영적인 속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옛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박해가 있네요. 사실 박해 없이 누가 있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박해는 화가 아닌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다쳐버렸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어 이건 하나의 박해요 환란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극심한 박해와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는 영아 살해가 벌어졌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박해에 대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새롭게 재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와 공고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신앙의 박해, 곧 갈등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의 증거요, 새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표요, 더 나아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망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옛 성전이 무너지는 드릴 소리가 들립니까? 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돼?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해? 왜 나만 항상 손해보고 봉이 되어야 해? 왜 나만 교회 청소를 다 해야 돼? 속에서 혹시 울퉁불퉁하는 해머 소리가 들립니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 속에 지금 임하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고 하네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옥은요, 성경에 보면 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왕궁의 총리가 됩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혼돈 속에 있던 그에게, 그가 옥에 갇히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옥에 갇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옥에,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옥에 갇히지요. 옥에 갇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무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그들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를 만나고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본격적으로 그의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회당과 옥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입니다. 곧 죽음이요 무덤인 것이지요. 그런데 땅 끝에서 서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끝인 줄 아는데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 곳이 인생의 낭떠러지라고 느끼는 옥 같은 곳에 갇혀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푸시업하며 탈옥할 생각하지 마시고 잠긴 감옥의 자물통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열린 문 말이지요. 이제 그만 낙심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두려움과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여러분 열린 문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서네요. 이들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겠지요. 사실 성도는 매일 사형 선고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형 판결 말이지요. 내가 죽은 자임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노도 안 나고 그래야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믿는데 왜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왜 사업은 안 풀리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옛 성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너진 돌더미에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 속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 산을 성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고소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발하지요. 그럴 때마다 변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변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온갖 변명거리를 다 갖다 붙여 자신을 변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도둑질했지? 하고 율법이 고소하면 아니야, 나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잠시 빌린 거야. 너 왜 11조 안 했어? 하면 율법이 이렇게 고소하면 나 그 돈으로 선교했어 하고 변명하지. 이처럼 율법의 고소에 변론만 계속 늘어놓으면 자기 변명만 하면 합리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에 매여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고 하네요. 더 이상 율법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하고 손못 쓰게 하는 그 한방 말이지요. 입을 다물게 하는 한방, 율법을 완성하고 그 속에 내 속에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한방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선물로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가 무엇인 줄 압니까?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는
참소하던 율법의 입을 막는 것이요, 한 길로 치루왔던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병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참소하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인으로 고백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죄인임을 보게 하고 드러난 그 죄를 아들의 피로 씻음으로 내 속에 있던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귀에 익숙한 고백 아닙니까?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의 고백이지.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지만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 집요하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항변하지만 자기의 의를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다시 말해 변론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그의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의 이러한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 우리 공부할 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지. 희미하게 그림자만 쫓던 신앙, 그 율법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은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령의 참 성전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하늘의 세정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말세가 되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여러분을 팔아먹는다는 뜻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마치 북한의 5호 담당대처럼 서로 경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 아닙니다. 전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옛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부모, 형제, 친척, 벗은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을 인간 관계라는 이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 팔아먹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 팔고 그런 거 봤어요? 물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은 있죠. 가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데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부모, 형제, 친척, 벗은 또 다른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이 말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부모, 형제, 친척, 벗과 같은 율법의 의로 쌓은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옛 성전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이후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었듯이 말이지요. 성도는 누구나 내가 사랑했었던 내 배라는 우상으로부터 배신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모, 형제, 친척, 친구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이 새 성전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 믿고 다 후레자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겉에 머물지 말고 부모 버리고 막 부모를 경계하고 이런 후레자식 되지 말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은 내가 잘 참으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말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국어사전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냥 읽으면 마치 구원이 나의 인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만 보지 말고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하나씩 볼 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 히포모네인데 이는 아래쪽에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히포모네, 아래쪽에 머물다. 바로 내가 땅적 존재인 죄인이요 나는 먼지요 아담임을 안다는 이런 말이지. 무너져야 할 돌성전 말이지. 그러기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히포모네, 즉 아래쪽에 머물러 있었던 죄인들, 병자들, 세리였던 것이지요. 반대로 위쪽에 머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나는 이런 무너져야 할 내 속에 이런 옛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매일 죽는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새 사람이 세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끝에만 두지 마시고 내 속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므로 내 속에 있는 옛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령의 새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이 성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성전, 요동하지 않는 이 성전 위에 섬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만지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 속에 하늘의 새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2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떨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옛 것들은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세워갈 때 주님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새 성전이 세워져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처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